요절 심화묵상 11번째 시간입니다. 지혜에게 누이라, 명철에게 친족이라 라는 제목을 붙여봤고요. 심화묵상 요절은 잠언 7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자, 먼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7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면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강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는 심화묵상 질문은 모두 9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1절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인가요? 2번, 3절 무엇을 손가락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라고 하나요? 3번, 4절 지혜를 누이라 하고 명철을 친족이라 하라고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4번, 5절 음녀와 이방 여인은 무엇을 상징하나요? 5번, 무엇이 너를 음녀와 이방 여인으로부터 지켜줄 것이라고 하나요? 6번, 7절 젊은이 가운데 지혜 없는 자는 어떤 사람을 상징하나요? 7번, 9절 어리석은 젊은이가 언제 음녀의 집 쪽으로 가나요? 그때는 언제를 상징하나요? 8번, 12절 그 여인이 사람을 기다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9번, 솔로몬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기록하여 지혜를 찬양하였습니다. 지혜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9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세 권의 성경은 그 기록자가 솔로몬 왕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잠언과 전도서와 아가서는 자, 성경 66권에 속해 있는 각 한 권의 성경입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점을 우리가 항상 명심하고 이 잠언과 전도서와 아가서를 우리가 이제 묵상해야 하는데요. 이 잠언과 전도서, 아가서는 모두 지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9번 질문으로 이제 이 지혜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질문도 이렇게 이제 내봤는데요. 자, 오늘은 잠언 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1번부터 문제를 풀어가면서 심화묵상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1절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인가요? 자, 1절을 읽어보면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내 아들아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자, 이 말씀은 자, 여기에서 아들은 누구이고 자,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 잠언은 이제 기록자가 솔로몬 왕입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 왕이 자기 아들들, 자기 자손들을 위해서 쓴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만 솔로몬 왕이 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말, 내 계명. 이런 표현들이 다 시편에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 여호와의 법 이것과 모두 다 이 같은 표현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들에게 하는 그 말씀이다. 라고 봐야 되는데요. 자,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 자,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집 나간 탕자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집 나간 탕자 그리고 하늘에 잃어버린 양들이 바로 여기에 아들에 해당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인가요?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집 나간 탕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지금 우리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성령 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잠언 1장부터 이제 내 아들아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내 아들아라고 하는 그 부분이 바로 우리 성도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3절 무엇을 손가락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라고 하나요? 자, 3절을 읽어보면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손가락에 매고 마음판에 새긴다. 이 표현은 우리가 성경 여기저기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그런 표현이지요. 자, 이것을 손가락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라 했습니다. 이것이라고 하는 지시대명사가 나왔으니까 바로 위쪽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되죠. 자, 1절과 2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2절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면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 이것이 바로 이것이 가리키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2번 문제 무엇을 손가락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라고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을 손가락에 매고 마음판에 새기라 라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은 문제이지요. 3번 보겠습니다. 4절 지혜를 누이라 하고 명철을 친족이라 하라고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자, 4절 말씀.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무슨 뜻인가? 자, 지혜, 잠언 전도서에 나오는 그 지혜는, 자, 하나님의 그 지혜를 말하는 것이죠. 하늘의 지혜. 지혜는 하늘의 지혜가 있고 땅의 지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하늘의 지혜는 그 출처가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땅의 지혜는 그 출처가 사탄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면 된다고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자,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다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가리킨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절에서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고 명철에게는 내 친족이라 하라라는 것이죠. 자, 이 말은 여기에 내 누이는 내 사랑하는 그런 여인. 아가서에 보면은 술람미 여인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잠언에도 여기뿐만 아니라 몇 군데에서 이 지혜를 그 누이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 그 아가서에는 그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일반적으로는 그 솔로몬 왕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상징을 하고 그 술람미 여인은 우리 성도들을 이제 그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렇게 이제 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제 해석의 경향을 보면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한번 좀 다른 시각으로도 한번 보면 어떨까? 왜냐하면 이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모두 그 저자가 기록자가 솔로몬 왕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를 우리가 해석을 할 때에도 이 잠언, 전도서의 그 맥락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게 맞다. 자,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기본 원칙으로 성경 해석의 원칙으로 우리가 그 이해를 하고 있는데 방금 이 7장 4절에서 보는 것처럼 지혜를 누이라라고 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술람미 여인을 이제 솔로몬 왕이 누이라고 하면서 그 끔찍하게 이제 사모하고 찾아가는 그런 이제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아가서의 솔로몬 왕은 그냥 솔로몬 왕으로 보고 그 다음에 술람미 여인은 하늘의 지혜 곧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보고 한번 아가서를 읽어보는 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아가서가 좀 새롭게 구성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아가서 강독을 해둬서 이제 해둔 것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어찌됐건 질문은 자 3번 4절 지혜를 누이라 하고 명철을 친족이라 하라고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자, 무슨 뜻인가? 지혜와 명철을 그만큼 사모하고 가까이 하라는 의미다. 이렇게 이런 맥락으로 답을 하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혜와 명철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라. 지혜를 누이라 했는데요. 술람미 여인 솔로몬이 항상 정말 우리가 상사병이라고 하지요. 상사병. 정말 이게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 여인을 항상 생각하듯이 자 그런 의미에서의 누이다. 그래서 지혜와 명철을 그만큼 사모하고 가까이 하라. 자 명철을 내 친족이라 하라. 친족 가까운 혈육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가까이 하라.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4번 문제. 자, 5절 음녀와 이방 여인은 무엇을 상징하나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자, 성경에서 음녀, 이방 여인인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것을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음녀, 이방 여인은 그 사탄 내지는 그 사탄의 이제 그 따르는 추종, 사탄의 그런 속한 그런 세상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맞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바벨론, 이제 음녀, 큰 음녀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이 음녀는 여기 지혜와 대척되는 지점에 있지요. 4절에 보면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이 지혜를 가까이 하면 자, 음녀,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지혜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보면 자, 음녀, 이방 여인은 이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지혜에 대비되는 것은 세상의 지혜, 세상의 거짓 가르침, 이렇게 이해를 하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무엇이 너를 음녀와 이방 여인으로부터 지켜줄 것이라고 하나요? 자, 무엇이 너를 음녀로부터 지켜줄 것이라고 하나요? 자, 5절 보면, 자,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1절부터 4절을 모두 받는 것이죠. 자,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이렇게 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와 이방 여인으로부터 지켜주리라 라는 것이죠. 예. 자, 결국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 그리고 지혜와 명철이 너를 그 거짓 지식과 지혜, 음녀, 궁극적으로 사탄으로부터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6번 문제 7절. 젊은이 가운데 지혜 없는 자는 어떤 사람을 상징하나요? 자, 6번 7절 보겠습니다. 7절.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자, 젊은이 가운데에 지혜 없는 자를 보았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자, 여기에 이 젊은이 가운데 지혜 없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예, 어떤 사람인가? 자, 젊은이는 무엇을 말하는지 하는 부분부터 먼저 풀어봐야 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떠올린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4절입니다. 자,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시니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3절 14절에 보면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그룹이 나오지요. 자, 이것이 무엇에 따른 그 구별인가? 영적인 성장 정도에 따른 구별이다. 라는 것이죠. 자, 아이들아, 영적인 갓난아기 아직 어린아이 상태에 있는 그런 단계. 청년들은 그 어린아이보다는 좀 더 성장한 단계. 그리고 아비들은 이제 아이와 청년기를 거쳐서 이제 성숙한 단계. 더 mature, adult가 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이 중에 젊은이는요, 청년에 해당되는데요. 자, 청년들은 어떻게 그 요한일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청년들은 흉악한 자를 이기는 단계에 있는 게 청년기입니다. 자, 흉악한 자는 사탄이죠. 자, 우리가 성령을 받고 거듭나서 이제 그 성장해 가다 보면 사탄이 어떻게든 실족시키기 위해서 자꾸 시험을 하지요. 예. 그 시험을 이제 이겨서 나아가야 이제 장성한 자가 되는 것인데, 장성한 자가 되는데, 이 시험을 받는 그 단계에 있는, 아직 그 갓난아기나 이런 단계에 있는 그런 그 영적인 상태는 아직 사탄이 뭐 흔들고 말고 할 것도 없는 어떤 그런 그 상태다. 그런데 조금 더 말씀으로 이제 더 믿음이 성장해 있는 해서 이제 곧 장성한 자로 갈 수 있는 그 단계에서 사탄이 이제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실족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 공격을 해 온다라는 것이죠.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흉악한 자, 사탄의 시험을
없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쓴 것이다. 라고 이제 요한 1서에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지금 이 잠언에서는 그 양상이 좀 틀립니다. 자, 7절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이 지혜 없는 자가 이 음녀 이방 여인에게 붙들려서 패가 망신하는 그런 길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젊은이가 지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음녀 이방 여인에게 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렇게 이방 여인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지혜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음녀 이방 여인에게 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자, 6번 질문입니다. 7절 젊은이 가운데 지혜 없는 자는 어떤 사람을 상징하나요? 영적으로 거듭나서 청년기에 들어섰는데 그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는 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는 것이 이제 지혜로운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 자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젊은이 가운데 지혜 없는 자를 의미한다. 이렇게 답을 하면 거의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문제 7번 문제 보겠습니다. 9절 어리석은 젊은이가 언제 음녀의 집 쪽으로 가나요? 그때는 언제를 상징하나요?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8절을 보면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언제냐?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7번 문제. 어리석은 젊은이가 언제 음녀의 집 쪽으로 가나요? 자,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때는 언제를 상징하나요? 라는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되겠습니다. 자, 때가 나시니 낮에 행하는 자는 넘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밤에 움직이는 자들은 이제 빛이 없으므로 넘어지느니라. 이런 말씀을 이제 예수님이 하시지요. 요한복음인데요. 자, 때가 낮에는 아직 때가 낮이니 빛이 있을 때 너희가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됐습니다. 네. 자, 9절 11장 요한복음 11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 지혜 없는 어리석은 젊은이가 음녀의 집 쪽으로 갈 때가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때는 빛이 없는 그때다. 자, 예수님이 곧 빛이시지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역사하는 그 시간대가 이제 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을 때가 이제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본 문제와 관련해서는 요한복음 11장 9절, 10절을 참고해서 보면 되겠고요. 이 말씀 외에도 이제 성경에 낮과 밤에 대한 그 기술들이 상당히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있지요.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낮이 되고 밤이 되니 첫째 날이라. 밤이 되고 낮이 되니 아침이 되니 밤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빛이 역사하는 시간이 낮이고 이 빛이 역사하지 않는 시간이 밤이다. 지금 우리가 그 육안으로 보는 하루 24시간 이런 개념이 아닌 거죠. 성경에서 예수님이 낮이 12시간인데 자, 아직 낮이다. 낮이므로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또 아버지가 지금 일하시니 나도 일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그것은 무엇이냐?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바로 이 낮, 빛이 역사하는 시간이 바로 낮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자, 7번 문제 살펴보았고요. 8번 문제 보겠습니다. 12절 그 여인이 사람을 기다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여인이 사람을 기다리는 이유. 자, 13절, 12절입니다. 자,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자,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지라. 자, 왜 사람을 기다리는가? 사람을 기다리는가? 자, 사탄이 삼킬 자를 찾는다. 웅크리고 도사리고 있어서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이제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서에 나오는 표현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바로 그것처럼 이 여인이 그 어리석은 청년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사람을 기다린다라는 것인데 이에 대한 답이 잠언 7장 뒤쪽 25절, 26절, 27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면 26절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수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음녀 이방 여인을 가리키고요. 이 음녀 이방 여인이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다. 그래서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다. 그의 집은 수올의 길이고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이 성도들을 어떻게든 실족시키려고 지금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도대체 왜 우리 인간 사람의 영혼을 실족시키려고 하는가? 이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정답은 창세기 3장 14절에 있습니다. 뱀이 여인을 속여서 선악과를 먹게 하지요. 자, 그 이후에 하나님이 그 뱀에게 저주를 내리시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뱀이 뱀에게 흙을 먹는 벌을 내리셨다라는 것이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뱀이 실제로 흙을 먹나요? 여기에 뱀은 영적인 표현이죠. 사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탄은 타락한 천사이고요. 그 타락한 천사가 흙을 먹는다라는 것인데 도대체 흙은 그러면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는 부분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창세기 3장 19절에 답이 또 나옵니다. 성경의 의문은 항상 성경에 답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답을 찾으면 답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9절 읽어보면요. 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지금 이제 평생 노역형을 부과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죠.
너는 흙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예, 흙으로.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흙으로 빚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뱀은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는 벌을 받았는데 그 흙이 뭐냐? 인간을 가리킨다. 인간의 뭘 먹느냐? 인간의 이 살덩어리를 먹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그 영혼을 삼키는, 영혼을 실족시켜서 그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저의 묵상인데요. 뭐 지금까지도 계속 살펴보는데 틀리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적 마귀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12절 그 여인이 사람을 기다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지혜 없는 어리석은 젊은이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다. 그냥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하면 먹기 위해서, 삼키기 위해서 이렇게 답을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9번 문제입니다. 자, 솔로몬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기록하여 지혜를 찬양하였습니다. 지혜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지혜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 지혜, 잠언에 보면 지혜라는 말이 뭐 수백 번 이제 반복되고 있는데요. 그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지혜가 무엇인가 하는 그 답이 역시 성경에 다 답이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지으셨나요? 말씀으로 지으셨다라고 하지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말씀 대신 하나님이 지혜로 땅의 기초를 놓으시고 지혜로 바다를 만드시고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지혜와 이렇게 그 환치되는 같은 표현으로 등장한다라는 것이고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지혜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 솔로몬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기록하여 지혜를 찬양하였는데, 자, 지혜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틀림없겠습니다. 자, 이 지혜가 또 얼마나 중요한지 잠언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잠언 3장 18절입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지혜가 곧 생명나무. 지혜,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곧 생명나무. 그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우리는 지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아가서의 술람미 여인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 이렇게 한번 염두에 두고 아가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좀 또 새로운 느낌으로 아가서가 보이는 그런 그런 기쁨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요절 심화 묵상 11번째 시간 잠언 7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지혜에게 누이라 명철에게 친족이라 라는 제목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음녀와 이방 여인은 사탄을 상징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핵심적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아멘.